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입니다. 구약의 시편 121편은 대표적인 순례자의 노래에 속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할 때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길을 며칠씩 걸어왔던 순례자들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게 되면서 저 높은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입에서 환희의 찬미가 터져 나옵니다. 몇 날 동안 걸어왔던 피곤도 잊어버리고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 하나님을 찬미했던 시편들은 순례자들의 거룩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에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해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직통해 가시다가 지금 야곱의 운물은 그리심산 깃을 가까이에 있는데 이 지역은 야곱이 운물을 사기도 하고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곱의 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운물이라 불리는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시고 그동안 제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볼 때 벌써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17세기, 18세기 초에 영국 사람들은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영국의 좁은 국토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인도를 바라보고 태평양 군도를 바라보면서 미 대륙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고 그들이 사방으로 뻗어간 결과가 대영 제국을 이룩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1984년 8월 30일에 미국에서 우주선 디스커버리5를 무사히 발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 전에 크게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크게 실망한 뒤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앞으로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자, 옛날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기관총 한 자루만 가졌다면 전 로마를 통치하지 않았겠느냐. 이처럼 오늘날은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강대국들이 우주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을 들어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가? 88 올림픽에서 우리의 안목이 좁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한 것인가? 17세기, 18세기에 이 영국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았던 높은 안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미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골자가 어떠한 말씀인가? 몇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활의 이상을 높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눈을 들라는 것은 이상을 높이라는 말씀이에요. 눈이 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구약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앞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는 마음의 두려움과 큰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모시고 여호수아는 강력한 담력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 왕의 신하들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다윗 왕은 지붕에 올라가서 먼 전투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바로 집 밑에 있는 이웃집의 마당을 내려보다가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온 집안이 환란에 빠지고 나라가 환란에 빠지고 마지막에 다윗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 고생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았고 가나안을 정복한 놀라운 담력을 가졌고 다윗은 눈을 아래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범죄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눈은 사람의 이상을 말하고 인간의 인격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신 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세상의 끝이 되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체격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것이라고 생각돼요. 두 발을 대지에 닿고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체격이에요. 두 발이 대지에 닿는 것처럼 현실을 견고하게 건전하게 살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참된 인간의 삶의 자세로 생각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눈을 든다는 거예요. 눈을 든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을 지키고 높은 인격을 갖출 것을 가리키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라곤의 저자 밀턴의 또 하나의 작품 가운데 토마스라는 단편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남자가 마술에 걸려 돼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열심히 먹고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다. 친구가 참 불쌍해서 그것은 더러우니 먹지 말라. 더러운 데서 왜 자느냐? 거기서 나오라고 애타게 말해도 그를 비웃으며 하는 말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왜 자꾸 더럽다느냐 하면서 태연자역하게 그 음식을 먹고 그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친구는 할 수 없이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을 하나 주셨는데 약의 이름이 청결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돼지가 먹는 음식에 섞어 주었더니 그 약을 먹고 친구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먹던 음식이 하도 더러운 음식이니 구역질을 하고 음식을 토해내고 더러운 장소에서 뛰쳐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람의 인격이 내려가면 남들이 욕하는 것을 몰라요. 더러운 음식인 줄 몰라요. 더러운 처소인 줄도 몰라. 더러운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자고 뒹굴게 됩니다. 인간의 인격이 높아질 때 사람의 생활이 거룩해지고 음식이 거룩해지고 청결한 처소로 돌아간다고 생각되어져.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 높아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높은 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안목을 높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멀리 보고 가까이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내일을 보지 못하고 모레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져서 큰 범죄를 한 후에 얼마 가지 못해 큰 후회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욕을 먹는 사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한눈에 대우주가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십 광년, 수천 광년 되는 먼 거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을 높인다는 것은 넓은 세계, 대하의 세계를 먼저 생각한다고 봅니다. 우리말에 대하, 소하라는 말이 있어요. 국가나 사회는 대하의 세계입니다. 그 역시 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나라이고 우리의 사회입니다. 큰 나에 속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의 세계는 소하, 작은 자기의 세계예요. 눈을 낮춘다는 것은 소하의 세계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눈을 높인다는 것은 대하의 세계를 본다는 것이죠. 넓고 큰 자기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있는 작은 세계 역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더 앞세워가는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기독교인의 생활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칼빈의 유명한 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치욕은 내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치욕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높은 안목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몸이 약했어요. 중풍기도 있고 혈압도 좋지 못하고 몸이 약해서 아침이고 밤이고 늘 자기의 건강 상태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은 혈압이 얼마냐? 오늘은 내 체온이 몇 도인가? 밤낮 그것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이 부인은 혼이 나서 떨쳐 일어나 쓰러졌습니다. 이 부인은 혼이 나서 떨쳐 일어나 남편을 붙들고 간호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다행히 그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아픈 곳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간 곳 없이 언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게 다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자기의 세계에만 관심을 둘 때 늘 괴로워. 늘 시원치가 않아. 그러나 다른 세계에 관심을 둘 때 눈을 들어 남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문제 역시 해결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인격을 높이는 생활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눈에 볼 수 있는 보리를 보았어요. 넉 달이 지나면 보리를 추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파랗게 커갔던 보리가 있었던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밭 사이에서 뛰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증거하니까 그때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육적인 보리를 보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보리를 보았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신 보리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육적인 사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도리에서 보이지 않는 거듭나는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서 5천 군중을 먹이신 그때에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육적인 떡을 먹이시고 영적인 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속용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 함이로다 하시면서 육적인 속용을 고치시고 영적인 속용됨을 탄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실이 있어요. 어느 날 밤을 새우면서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언덕에 움집에 있는 무리를 향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은 오직 고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굉장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기의 배가 차고 친구의 배가 차고 두 배가 차고 물에 잠길 정도로 이 굉장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갈릴리의 한 어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고 역사에 남을 큰 인물이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육적인 고기잡이에 대한 관심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로 마음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원하던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른 육지에 가서 고기를 팔아 돈을 버는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마음이 쏠려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되라. 고기 잡는 어부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볼 수 있는 가현적 세상이 있어. 높은 집, 아름다운 집, 좋은 차, 화려한 옷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세계가 있어요. 현재 한국은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가 상당히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도덕적인 세계가 있는데 사람의 됨됨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의 세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를 하거나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거나 이웃에게 할 본분을 다한다거나 국민으로서 할 본분을 다 한다는 것이 도덕적인 세계. 이 도덕의 세계가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의 세계가 번영한다 해도 도덕의 세계가 무너지면 물질의 세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로마가 그랬어요. 인간 역사에 수없이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두 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의 세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세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의 정신적인 상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볼 수 없는 도덕의 세계가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영적인 세계가 도덕의 세계의 근본이 됩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의 근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도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무턱대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할 때 도덕의 세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 안 쓰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믿는 성도에 대한 별명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밤낮 그리스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붙여주었던 별명이었어요. 초기에 임마테우스라는 하는 사람이 유명한 교분, 초기에 임마테우스라고 불리는 유명한 교분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는 별명을 붙인 적이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카톨릭에서 신교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어요. 밤낮 자꾸 항의를 하니까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있어요. 예수쟁이.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예수쟁이가 있고 나쁜 의미에서 예수쟁이가 있다. 좋은 의미는 어떤 전도사가 어떤 집에 전도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환영을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그만 픽 하며 웃는 말이 아니 예수쟁이로구만 하고 비웃더라는 겁니다. 그때 전도사가 눈물을 지며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득 메고 이 집에 하나 나눠주고 저 집에 하나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사실 그 정도가 못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전도사가 했던 말은 아주 높은 의미에서 예수쟁이가 아니겠습니까? 나쁜 의미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한국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팔려가. 장로 하나가 실수해버리면 장로님 전체가 다 팔려가. 목사 하나가 중대한 범죄를 해버리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팔려가 버립니다. 얼마나 참혹한 예수쟁이인지 몰라요. 얼마나 참혹하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 그런 예수쟁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인지 몰라요.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그 개혁의 내용이 종교의 교리와 의식이었어요.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형식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청결한 생활의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생각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눈을 들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을 낮추어서 물질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고 또 내 욕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잘못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휘어져 이미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휘어져 이미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도다. 자,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때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곧 출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추수할 때 너무 빨리 해버리면 곡식이 얼마 나오지 않아요. 너무 늦게 해도 곡식이 감소돼.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기가 없어요. 언제나 현재. 성경 말씀에 재미있는 문법이 있습니다. 역사적 현재형이 있어요. 이 말은 과거의 어떤 사실을 마치 현재처럼 기록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음식을 먹었다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음식을 먹는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득한 옛날에 된 사건을 현재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또 예언적 현재형이 있어요. 이것은 미래에 될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과 같은 사건을 현재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 라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전부가 현재예요. 과거의 사건들이 마음속에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계시로 끝나면 역사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아. 미래의 사실이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실을 미래로 돌려버리면 우리에게,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죠. 지금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죽었다. 미래는 아직도 일어나지 아니했다. 현재만이 살아있는 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오늘 이 사건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오늘이고 현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오늘이고 현재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은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자기 나름의 밭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밭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자체의 밭이 무엇인가를 발견합시다. 눈을 들어 자신의 밭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밭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당장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밭을 향해서 나아가서 용감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